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에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길고 고단한 도망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전에 사울에게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갔던 것이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또 사울의 그러한 정보원들이 있어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무엘에게 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다윗은 친구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울이 알게 되었고 사울은 또 요나단을 혼내면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여정, 더 이상 사울 옆에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사울을 떠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찾아갔던 곳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로 찾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노베에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다윗이 갔었는데요. 그곳에 사울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목자장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독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에독이 잔인한 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에게 왜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하는 걸까?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는데 어떤 분은 거짓말을 했다, 어떤 분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다윗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럴 때에는 언어 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전혀 또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말씀이었었는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마음 가운데에 들은 것은 그 무서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제사장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좋아했던 그 제사장이 다윗이 오자마자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의 그런 신하가 기다리고 있을 법한데, 그렇기 때문에 놀라면서 대뜸 말한 것이 너의 군대는 어디 있느냐.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다윗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군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바로 눈치채고 다윗이 엄청나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나라에 그 나라에 도피했을 때에는 그 왕이 자기를 경계하는 걸 보고 바로 미친 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말을 바꿔서 지금 군대가 사울 왕이 나를 보냈었는데 군대는 이 근처에 여기서 모이기로 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 에녹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성막에 있는 노베에 와서 이제 자기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요. 우리 1,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러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아주 전혀 문제 없게끔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 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없는 것이고 배고픈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또 자기 수하들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었더니 떡 중에 떡인 거룩한 떡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일반 떡도 정말 대단한데요, 거룩한 떡을 이렇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좀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도망자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성막이 있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 갔더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떡을 먹게 되는데 거룩한 떡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게 된 그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었던 신하들도 함께 했던 그 동료들도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먹게 된 다윗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그러기 전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사람이 그 제사장 옆에 있는 것이죠. 사울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죠. 그런 악한 또 사울의 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이제 다음 때 되면은 이제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하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다 쳐서 벌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80명 이상의 제사장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그것을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들은 다윗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갚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되어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네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정말 다윗은 조심스럽게 노베 그 성막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는 곳이기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는 자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었던 골리앗을 이겼던 그 칼이 그러한 성막 에봇 제사장이 있는 그 에봇 뒤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때에는 어느 나라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노획물, 가장 귀한 그 노획물을 그러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에다 내두는 그러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 성막이 있는 곳에 찾아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첫 번째는 정말 그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거룩한 떡을 먹는 또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골리앗을 이겼던, 그래서 그 블레셋을 이겼던 그러한 칼이 있는 그곳에 간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무기를 찾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다윗도 참 이상하지, 성전에서 무기가 없냐고 이렇게 찾는 것은 참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의 소아인 에독이 있기 때문에, 도액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사장도 문제가 안 되게끔 해서 순조롭게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아히멜렉은 그 다윗이 칼로 이렇게 골리앗을 베었던 그 칼을 다윗에게 있다면서 그 칼을 주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칼을 받은 다윗은 정말 흥분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망자 신세이지만은 골리앗을 그 칼로 베었던, 목을 베었던 그 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칼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마 그 칼이 있었다면 또 다윗을 두려워서 멀리하는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또 곧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텐데, 그 사람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기념품적인 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그 노베에 있는 성전에 이렇게 먼저 찾음을 통해서, 위험한 곳이지만 그곳에 찾아감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연단을 받는 시작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힘들고 어렸을 때 그 조그만 그러한 단신의 소년의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러한 상징적인 그 칼을 얻게 되었음을 통해서 다시 이제 연단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 13년이라는 그 어려운 여정을 시작할 때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멜렉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거룩한 떡과 또 그 하나님 함께 있던 만만이요 천천히라고 그런 들었던 그런 그 칼이 또 이렇게 기념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힘든 여정을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새벽을 깨워 이렇게 주임제를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연단과 같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일, 모레 또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루 그 연단을 시작함에 있어서 바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거룩한 떡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늘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셔가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났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이렇게 기억하시고 더욱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냄에 있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늘 주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이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떡을 주셨고 또 그에게 또 귀한 골리앗을 이겼던 그러한 골리앗의 무기인 칼을 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거룩한 떡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에 그 예배자로서 늘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든 효성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갈 바를 몰라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나갈 바를 알고 든든히 좌로나 우로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배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주여 우리 효성교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가 저의 삶에 있어서 저희들이 뜻대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에 정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늘 주님 편에 있게 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성연의 그런 악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막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추진되었던 악한 법들이 다 하나님 다시 아버지 재점검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법들이 다시 한번 고쳐지게 선한 법으로 고쳐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버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단체들 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여 주셔서 힘 못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또한 찬성하는 그런
정치인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배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가 긴 시간이 아니요 행복한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또한 성숙해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